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갇힐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때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고 또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인생에는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또 망설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하나 생각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게 돼요. 아마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러 일들, 또 해야 될 일들, 또 기뻤던 일들, 또 감사했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미에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감람원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난 이후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망설임, 또 궁금함, 또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또 그동안 함께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앞으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망설여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족들, 또 아우들 더불어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하고 또 누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서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의 비전과 또 성도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다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가장 중요할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로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달리 표현하면 오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에 그들은 기도했기보다는, 또 누가 그것을 하라고 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삶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기도가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침에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예배 후에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보다 사도행전에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했으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또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만 기도하고 있는가? 또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마음에 함께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또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 여전히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도 있고 또 상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풀리지 않았던, 그러나 그들이 늘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풀리지 않았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 속에 제자들과 함께할 때에 다시금 성경을 탐구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가 예수님 앞에 배신하고 파멸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흩어지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12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유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망설여질 때,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한 명이 빠졌을 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공석으로 놔두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남겨주셨던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가 그곳에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그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곳에 있었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유다 대신에 또 다른 한 명의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제자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세워나갈 때 24절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앞으로 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해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유다라는 그 사람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는 바로 25절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의 표면적인 모습과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어떤 직분자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어도 그 안에 출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괜찮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맡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명예롭고 조금 더 괜찮고 또 내가 조금 더 사람들보다 더 내 인생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그 일들, 그 직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를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조금 더 괜찮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들을 하나하나 맡고 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조금 더 예수님처럼 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직분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해왔던 그 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 또 병자를 고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 우리가 보통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때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이러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속에서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또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초대교회의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